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소에서 맞는 이 귀한 예배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그때에도 주님의 견고한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었으니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미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질 그때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진리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이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진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계명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계명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청년이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반문해요. 선생이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에 도저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씁쓸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뒤돌아서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절과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재물이 심히 많아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당대 사람들이 가장 큰 동물로 여기고 있는 낙타와 누가 들어도 가장 작은 물건인 바늘, 그것도 바늘의 작은 구멍인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시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확률의 일인 것처럼 경종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심히 듣고 놀라며 반문해요.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물은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처럼 흥분하며 놀라며 이렇게 반문하게 된 것일까요? 당대 사람들은 부자는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다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식을 하듯이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엉뚱한 착각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물질적인 풍요함 또는 건강, 형통한 삶,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영생과 천국 얻는 길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덕과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들어서 더욱 저들 안에 재물을 사랑하고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 이런 내용을 물어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정확히 인식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를 따름으로 인해 얻게 될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이 세상에 지극히 속된 것을 가지고 누리려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낭패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난에 경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영생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의 내용을 조용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장차 받게 될 보상들을 열거하여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방금 전에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소유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영생 말입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저들은 배와 그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주님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속한 가치를 접고서 주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얻게 될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생인 거죠.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족쇄가 되어버린 그 부자와는 달리 정말 그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을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때문에 얻게 된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선이 돌에 매여 있으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재물에 묶여 있으면 또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에 깊이 매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없고 비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덫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넉넉히 영생을 취하는 그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영원하고 풍성한 보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또는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 저들이 포기하고 버린 것들은 사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사라질 어떤 대상이나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주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마치 주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은 몇 배의 보상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더디어지면 금세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불신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불신의 말을 쏟아내요. 그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따라 여러 배를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늘에서 영원하고도 풍성한 것으로 여러 배 갚으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것으로 갚으심으로 잠시 후에 그 기쁨도 끝나버릴 그런 불완전하고도 허탕하고 허망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으심으로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 배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유하게 된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또는 지위와 명성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자체로만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는 축복의 이유를 묻고 그 축복을 주와 및 복음을 위해 더 유용하게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에 풍성하고 영원에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분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따르고 주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미 저들은 주님의 나라와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이미 우리들은 그분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통치가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치의 경중을 따져보는 영적 저울질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존재나 사건이나 일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가치를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영혼의 시선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꺼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영원하고도 값지고 풍성한 것으로 누리게 되는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서 기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질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허탄하거나 무가치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에서 부유하며 하늘에서 풍성하며 주님이 크다 인정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귀한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적셔오는 하늘의 귀한 도전과 은혜의 위로와 믿음의 도전들을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영적 저울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믿음의 시선을 주시며 우리의 귀에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원하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 안에서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